참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지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유일한 생명의 길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흘러가는 그 길이 막힌 것 같아서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세상 앞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참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돕고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국에 사회봉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의 45%를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하시는 분들 많지요. 장기기증 등록자의 무려 8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인 비율이요, 전체 인구의 15%에서 20% 사이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비율을 생각을 한다면 나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저 다른 종교들보다 사회봉사 많이 하고 장기 기증 많이 하는 것으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래 성도님들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딱 한 번 저에게 주어진 이 20분이라는 짧은 설교 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할까 정말 여러 날을 고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미래 성도 여러분을 초청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적지 않은 시간 기도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사실 저희들에게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는 일이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지도록 해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유일한 증거가 있다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누군가도 증명해 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생명을 걸고 믿게 된 그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끄러운 것도 민망한 것도 다 무릅쓰고 여러분을 이렇게 이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전도했다고 여러분 전도한 분에게 상 주지 않습니다. 영업이나 광고 업무 하시는 분들처럼 전도 많이 했다고 직급이 올라가거나 교회에서 특별 대접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 스치면서 기회가 되면 전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잠시 위로하고 격려하겠지만, 최소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그 일로 인해서는 어떤 칭찬이나 상도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미래 성도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극구 애를 태우면서 초청한 그분들요, 그분들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교회 한번 오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이렇게 권유할 때 이런 말씀을 들어야 했던 여러분의 상황들, 사실 결코 편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많이 부담되셨지요. 자기나 교회 잘 다니지, 자기나 잘 믿고 천국 가지, 왜 이토록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귀찮게 하나, 그런 마음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초청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그때 느끼셨을 그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마음들을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사실은 잘 알면서도 여러분에게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천국 갑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분들도 과거에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그 귀찮고 부담스러운 전도를 받아서 지금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한 저희들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쿵쾅거리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이 마음에, 이 가슴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단지 주님, 제가 이번에 홈커밍 전도 축제인데 꼭 한 명 초청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얻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애타게 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전도하는 일이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하는 일은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도망칠 수 있다면, 또 모른 척 할 수 있다면 피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려운 마음을 가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민망함,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보다 마음에 품게 된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이유를, 동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봉사 많이 하고 또 장기 기증 많이 하니까, 입만 열면 사랑 하니까 우리가 사랑의 종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을 향해서 외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순교의 역사, 핍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독교가 존재하는 그 본질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전하지 않고 그냥 얌전히 조용히 자기만 믿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핍박을 당할 일도 없고 순교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박해를 거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일부러 고난과 핍박,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각오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 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동료와 친구들이 구원받는 그 일, 그들이 천국 가는 그 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민망함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민망해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이름 때문에 기독교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는 사랑이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초대교회 집사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이셨다. 그가 달려 죽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속죄의 십자가였으며 우리를 사랑하심이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을 듣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요,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가는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분명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분노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증인들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했다.
이렇게 증언했죠.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울이 과연 누굴까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를 가장 잔인하게 핍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복음 앞에 항복하고 되레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돌에 맞고 있는 스데반은 어떤 상황일까요?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주여 이 죄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원망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 생명을 다해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바로 우리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요 처음부터 예수가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과학을 배웠고 논리를 익힌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저희는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 모든 죄 사함받고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능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래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믿기로 마음에 작정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미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의 능력,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